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은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이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를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순체 2주간 금요일이고 오늘 복음은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고 제일 독서는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에집트로 팔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미사 지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미사로 김양자의 에우프라시아님, 윤상목님 건강, 정기른 아타나시아님 건강한 출산을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정명진 안토니오님 건강과 시험을 잘 보도록, 그 다음에 최현묵 마테오 신부님 영원한 생명을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은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는 하느님이 인간을 늘 이렇게 구원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사랑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는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이 백성들에게 하느님은 당신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하느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5장에 이미 포도밭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를 맺을까 기대했는데 들포도가 웬 말이냐? 공평을 기대했는데 유혈이 웬 말이며 정의를 기대했는데 아우성이 웬 말이냐? 집과 땅을 사들여 혼자 차지하는 자들의 불의를 생각하고 정의를 기대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임의 포도밭의 노래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사야서 5장인데요. 임의 포도밭을 노래한 사랑의 노래를 내가 님에게 들려드리리라. 나의 임은 기름진 삼등성이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네. 임은 밭을 일구어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지. 한가운데 망대를 쌓고 즙을 짜는 술틀까지도 마련해 놓았네.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들포도가 웬 말인가. 예루살렘 시민들아, 유다 백성들아, 이제 나와 포도밭 사이를 판가름하여라. 내가 포도밭을 위하여 무슨 일을 더 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해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는가. 망군의 야외 포도밭은 이스라엘 가문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공평을 기대하였는데 유월이 옛말이며 정의를 기대하였는데 아우성이 옛말인가.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차례로 사들이는 자들아, 빈터 하나 남기지 않고 온 세상을 혼자 살듯이 차지하는 자들아. 이 노래는 포도 대신에 들포도, 공평 대신에 유혈, 정의 대신에 아우성인 현실을 한탄하시고 집과 땅을 사들여 혼자 차지하는 자들의 불의를 한탄하시며 정의와 공평과 또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소작인의 비유도 포도밭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포도밭은 하느님의 나라요, 소작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종들은 예언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밭 주인이 보낸 종들이 겪은 고난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던 하느님의 예언자들의 고난과 죽음과 그들의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예언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다가 박해받고 죽임을 당했으며, 같은 시대의 우리야 예언자도 예레미야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다가 무서워서 에집트로 쫓겨갔는데 거기서 체포되어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 예언자도 주님의 뜰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처럼 하느님은 당신 백성에게 끊임없이 들포도가 아니고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정의와 평화 공평의 나라가 될까 기대하면서 예언자를 보냈지만 그들을 죽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부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는 그런 아름다운 하느님 사랑의 노래입니다. 짚짓는 이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인류에게 새로운 모퉁이돌이 돼서 희망의 불을 이렇게 지피고 계시다는 하느님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못 박아 거부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은 인간에 대한 당신 희망을 새롭게 불사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복음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는 백성인 당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은 인류가 범죄할 때에도 그때그때마다 늘 살 길을 열어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 외아들까지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이렇게 마련하시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구약 성서의 똑같은 맥락인데요. 구약 성서도 보면은 하느님께서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새로운 길을 마련하시고 가인이 살인을 저지를 때에도 그를 보호해 주시면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그 죄가 가득하여 홍수를 초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때에도 그들을 흩으시면서까지도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신 끊임없이 하느님의 창조, 재창조의 이런 노래는 인류가 끊임없이 무질서를 초래하더라도 하느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사랑의 질서, 정의의 질서, 당신 창조의 질서를 늘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언자를 보내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도록 이끌었지만 그들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느님의 뜻을 거슬려 살았다가다 마침내 바빌론 유배까지 갔던 그런 백성에게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했지만 그 예수님마저 죽여버렸던 이 백성에게 하느님은 당신 사랑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지속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인간의 어떤 죄악으로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1독서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겨서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형들의 죄악을 통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의 노예살이에서 구출했다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한없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서의 이런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무질서 뭔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왕래도 못하고 집에 갇혀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또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무질서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도 우리는 이런 하느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노래를 주님과 함께 부르면서 인간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의 노래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진다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우리 자신도 그 희망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시다.